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마치 환하게 빛이 비추어져서 더 이상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허락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새 생명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공적인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며, 이것은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저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오직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와 예수님은 본래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외인이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약속의 언약, 세상에서의 소망, 하나님 전부 다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자들,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거듭나기 전에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밖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분명히 12절만 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밖에 외인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우리가 이제는, 자,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나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주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사건들보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관계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 속하게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의 공로를 쌓거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나름의 납득에는 이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세상의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유한한 세상의 돈으로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한 것으로서 허술한 인간이 나의 얄팍한 생각과 나의 짧은 경험과 재능과 능력으로 취하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자들만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선한 양심.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랜 시간 있어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절다 고백하실까요? 죄와의 단절. 죄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핑계대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거를 끊어내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한번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와의 끝맺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한,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그 은혜를 위한 죄의 끝맺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그 은혜와는 맞지가 않아요. 죄는 새 생명과는 모순된 것입니다. 진실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 이후에 죄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어요. 아무리 작든 크든, 아무리 교묘하든 드러났든 이 죄에서 쉽사리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죄와의 지속적인 관계, 죄와의 지속적인 사귐이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분명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끝내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결단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어떤 선행도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속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나의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노예 삼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여 죄의 종된 삶을 증명하라라고 어깃장을 폈던 지역적인 과거를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짐,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단번에 죄에 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즉 예수님의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은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영원히 계속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을 통해 얻게 된 새 생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새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위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관계자가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거기서 잘라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리해 보이는 거,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그런 삶들을 따르던 자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였어요. 세상이 열망하는 것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기득권의 변호사를 자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삶,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의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였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가지고 살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떨쳐버려야만, 아니 아예 없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삶이 이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디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편에 속한 생활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 소속된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일주일간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려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그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내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네, 맞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연약하다, 몰랐다, 부족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초등학생과 같은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대학교를 갔으면 대학교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여전히 학생 티를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고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고등학생 같고 여전히 중학생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 합당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새 생명의 삶. 자,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가치를 나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미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받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영적 책무는 감당하기가 싫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같이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여졌지만 합당치 못한 가지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합당하지 못한 가지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조금이라도 영해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러한 합당하지 못한 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셨어요. 내 생각도 버리셨습니다. 내 뜻조차도 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살아 숨쉬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 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실 때에도 내가 취할 유익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에요. 진실로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독려하며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로 기뻐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빗나간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새 생명의 잉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것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옛것을 버리면 반드시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악된 옛 성품과 내 옛 모습, 옛 마음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죄를 결단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나 잘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빨리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새 생명을 받은 자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새 생명에게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그 행동, 말, 생각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바라고 나오기는 새 생명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새 생명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죄악이나 과거의 옛 성품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에게 허락된 한량없는 주의 사랑에 매이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의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